요거 삼동이었지. 삼성. 2번은 뭐라고 그래요? 삼동. 2번은 창세기 히브리어 원전 강의. 창세기 첫째 날. 원전 강의. 첫째 날과 둘째 날 히브리어 원전 강의. 창세기 첫째 날과 둘째 날 히브리어 원전 강의. 요게 요건 근데 보시지 마세요. 요거는 바이오멜 엘로힘인데 요게 히레교도 맹무니까 요게 영어로 ES인데 명사함수 복수란 말이죠. 요게 명사함수 복수예요. 요게 요게 명사함수 복수인데 요게 단수로 받았단 말이죠. 이게 신들 그가 밝혔다예요. 정확히 번역하면. 근데 이게 3인칭 남성 단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이제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할 때 이 신들이 나간단 말이죠. 아브라함, 모세, 노아, 여호수아, 호세아 수많은 신들이 지나갔어요. 수많은 신들 속에서 오직 한 분인 명사남성 단수인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이게 복수인데 신들 그가 밝혔다. 이게 하나님이 밝히셨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한글 성경은 그게 이제 신학교에서 이 거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장원 복수는 단수로 받는다고 날조시켜놨는데 그게 아니라 복수는 복수로 받고 단수는 단수로 받아야 돼요. 이거 기본의 어학의 문법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어학을 해석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에요. 법은 지키지 않을 때 죽음과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이 이렇게 회화를 할 때 당신 회화 잘한다 이러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기초 문법, 기초 펑션에 입각해가지고 언어를 구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외국인이 한글어 잘한다 그러면 우리 수준에서 빤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막 된발음 나오고 막. 근데도 너 한국말 잘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문법에 기초해가지고 너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충실하게 문법에 기초해서 언어를 구사한다. 그만큼 펑션이라는 건 중요하고 우리가 이 복수는 복수로 받아야 되는데 왜 이걸 단수로 받으면서 나왔냐. 그럼 수많은 신들 속에서 오직 한 분이 지나갔다. 이 신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들인데 이 수많은 신들 속에서 오직 한 분이 다 하셨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은 이 수많은 신들 속에서 오직 한 분이 요드가 다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요드가 뭐다? 바로 점이에요. 점. 요드가 점이에요. 이오타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이오타예요. 이오타라고 해가지고 점이다. 그럼 이 점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페레시토의 태초에 할 때 요 점이다 이거죠. 바로 이게 점.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점이 된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요드다 이거죠. 바로. 명사남성 3인칭 단수다. 수많은 신들 속에서 오직 한 분이 다 했다. 예수님이 다 했다. 구약이 누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구약이. 구약 39권이 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얘기한다. 그럼 구약 39권을 누가 얘기했어요? 수많은 신들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노아, 모세, 그 엘리야가 산채고 하늘로 빨리 올라가는데 그게 사람이냐고요, 이게. 아니, 죽은 사람이 그 무덤에 시체가 닿기만 해도 다시 사는데 엘리사가 그게 사람이냐고요, 그게 신들이지. 수많은 신들 속에서 오직 한 분이 다 했다. 예수님이 다 했다. 그러니까 신들 그가 밝혔다. 말씀의 빛이 있을 것을. 이게 미완료예요. 그럼 말씀의 빛이 있을 것을 밝혔다. 그리고 있었다. 완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느냐면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 헤페트 하고 있어요. 헤페트 알펜에 한마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누아우 엘로힘이 잠깐요.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 헤페트 하고 있다. 품고 있다. 누아우 엘로힘이 품고 있다. 성령이 품고 있다 이거죠. 누아우 엘로힘이 품고 있다. 메라 헤페트 하고 있다. 메라 헤페트 하고 있다. 품고 있다. 품고 있어요.
운행했다. 그 수면 위를. 이 수면이 뭐다? 우리 생각의 수면 위를 품고 있다. 자아의 수면 위를 품고 있다. 품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닭이 울듯이 너희들을 품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암탉이 품고 있듯이 품고 있었지 않느냐.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어요. 네, 생각의 수면을 품고 있다는 거죠. 생각의 수면을 품고 있다. 여기 창세기 1장 2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그럼 3절에서는 설명해요. 왜 품고 있냐? 신들 그가 밝혔다. 말씀의 빛이 있을 것을 밝혔다. 그리고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말씀이 바깥에서 진리를 실현하려는 교사를 갖다 붙인다. 그래서 66권을 전달하게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밖에서 있을 것을 선포하니까 말씀의 빛이 있었다. 안에 있었던 거다. 안에 있었던 게 바깥에 있는 빛을 불러들인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무지가 있어요. 거꾸로. 그 환난을 불러들여요. 우리 안에 무지가 가득해요. 그럼 거꾸로 환난을 불러들인다니까요. 우리 안에 지혜의 정금이 가득하다. 그럼 뭘 불러드릴까요? 복을 불러드려요. 이게 중요한 차이라고요, 이게. 잘 보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가보자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가요? 우리 전도사님? 권전사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아닌가요? 아니요. 6절이요. 6절이요? 4장 6절이요? 네. 네,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어두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 하나님은 어두운 안에 이미 있어요. 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러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비치게 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뭐 갑자기 산속에서 갑자기 막 삼각산에서 마치 한 석 달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둔재가 천재가 됐어요. 그럼 마치 뭐 도사급으로 성경을 막 도파하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시간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이게 서서히 발효되고 응고화되면서 이게 비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갑자기 막 둔재가 천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국민학교 3학년이 갑자기 수학을 잘해요. 수학을 잘하는데 갑자기 얘를 갖다가 대학교 3학년으로 점프시켜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갭이 생겨요. 풍들린 영이 돼요. 그럼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사회 속에서 루저가 돼요. 폐인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대학교 3학년 딱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가 미팅을 나갈 거예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할 거냐고요. 친구들과 대화가 통해요? 아니면 뭐 여자와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뭐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요. 그 얘가 점점 자기 마음 안으로 꺼져 들어가서 무적행함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루저가 된다고요.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수학도 점점 그 재능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천재라고 하는 애들 점프시켜가지고 대학교로 월반시켜가지고 얘들의 미래를 갖다가 다 하나하나 체킹해보면 거의 다 100명 다 루저돼 있어요. 그래야 그나마 잘 돼 있는 게 사회 속에서 평범한 공무원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어떻게 발전시킨다?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시간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서서히 올라간다. 계단식으로 스텝 펑션으로 성장해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이트를 타고 있어요.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이트를 타고 있어요. 알펜의 한 마임을.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수면에 운행했단 말이에요. 수면에 운행하면 이 누아우 엘로힘의 성령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거는 기품에서 태엄 안에 하늘의 창들이 있단 말이죠. 태엄 안에 뭐가 있냐면 66권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선 친이 뭐라고 그랬냐면 물밑 깊숙한 곳을 걸어봤느냐고 그러거든요. 이 태엄의 물 밑에 뭐가 있다? 환덕뼈 물 밑에 뭐가 있다? 궁창 아래에 뭐가 있다? 바로 66권이 다 창조되어 있다. 그게 7장 11절에서 터진다.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니까 성령이 나온단 말이죠. 곧바로 알펜에 태운 다음에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오면서 메달페 타고 있다. 수면 위를 그 수면 위를 품고 있게 된다. 왜? 다음 문장이 설명하는 거죠. 빛을 보내려고.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시라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니까 말씀의 빛이 있었다. 완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에 있던 거네. 전도서 3장 1절 한번 보자고요. 전도서 3장 1절. 네. 전도서 3장 1절. 히브리어든 영어든 뒷문장이 앞문장을 설명하면서 나간다. 예. 이걸 희순법이랑 영순법이라고 그런다. 예. 번역의 마지막 단계예요. 문장이 문장을 번역하면서 나간다. 이게 뭐다? 그대로 되니라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 전도서 3장 1절 봐봐요. 그대로 되니라는 뭐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다. 예. 하나님께서. 예. 인자는 두루마리 글에 인쳐져 있는 대로 간다. 예. 전도서 1장 3절인가요? 3장 1절인가? 3장. 3장 몇 절이죠? 1장 3절이요. 1장 3절이죠? 아니, 1장 3절 아닌데? 3장 1절. 3장 1절이요? 아닌데? 아, 1장 9절. 봐봐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는단 말이죠. 이미 한 일을 후에 할지라. 이미 했던 일이 후에 다시 한단 말이에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권세가 없어요. 단지 있던 것을 더 많이 볼 뿐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보는 것을 낳고라고 보냅니다. 낳고. 이게 뭐다?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달아 보는 것을 낳고라고 보내. 이게 낳고의 개념이다. 정신으로 일단 배워서 품어요. 그리고 몸을 통해서 내보내요. 몸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신들 역시 그가 주시했다. 요두가 그가 주시했다. 그 말씀의 빛을 신들 그가 주시했다. 왜냐하면 because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이 좋았다라. 이게 아까 마하랄레는 단계. 우리 안에 지혜, 우리 안에 뭐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발전해 간다, 우리 안에서 자하고. 요거는 원석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희가 예를 들어서 가구를 300만 원을 우리 주머니 속에 넣어주면은 우리 주머니에 있지만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일을 해야지 우리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66권을 다 창조시켜 놨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게 아니에요. 시간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가지고 우리 마음과서 경작해야지 우리 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경작하는데 혼자는 안 된다. 간들로 맞고 인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 간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스님들이 맑은 물소리 듣고 자기가 원하는 책 공부하면서 맑은 물소리 듣고 저기 숲속에서 공부를 하면은요, 머리 빡빡 밀고 공부하면은 마치 신선이 된 양 착각되어지지만 이 사람들 속에 이 인간의 광장에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뜬물이 다 떠요. 짐승의 속성이 다 뜬다고요. 다 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게 다 떠요. 이렇게 숲속에서 맑은 물소리 듣고 책 읽을 때는 마치 자기가 신선이 된 양 착각되어진다고요. 그러나 시장에 내려와서 잡배들과 어울릴 때는 역시 자기 자신도 잡배들과 마찬가지로 심승의 속성이 다 뜬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다? 잡배들과 어울리더라도 참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린 공부를 하는 거다. 사람들과 어울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내보내기 위한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공부를 하는 거다. 이것이 진정한 주체다 이거죠. 주체는 뭐다? 사람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싫은 일을 당하더라도 참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체예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주체라고요. 나는 뭐다? 원래 없는 거예요. 장자는 없고 한번 수장됐다 나온 나, 한번 물속에 빠졌다가 다시 돋아난 산봉우리에 가 닿은 방주, 이게 바로 나라고요. 바로 방주는 어디가 닿는다? 한번 내 안에서 지혜의 물이 터져요. 교만과 탐욕의 산이 다 잠겨요. 그리고 새롭게 솟아난 산봉우리에 방주는 가 닿는다. 여기다 가 닿아요.
태초에다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아르 엘로임 엑타하우로 말씀의 빛을 신들 그가 주시했다. 수많은 신들 속에서 오직 한 분이 주시했다 이거죠. 게트의 파우스트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네? 천개의 손을 그리는 하나의 정신으로 족하다 이거예요. 천개의 손은 많지만 하나의 정신이 다였다 이거예요. 하나의 정신이 뭐예요? 네페시아야가 예수님의 예수님. 예. 모세, 호세와 아브라함, 노아 수많은 그 신들 속에서 오직 한 분이 지나갔다. 예수님이 지나갔다. 예. 그리고 빨빼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 이제 이게 정금이 구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을 인식하고 신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 그 말씀의 빛을 인식하고 신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 그리고 그 어둠을 인식하고 신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 그럼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누다예요. 그러면 노아우 엘로힘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노아의 홍수가 예고되는 거라고 이게. 노아의 홍수가 예고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중국의 요순 시대였어요. 중국은 아무리 발전해도 요순 시대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요순 시대가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였어요. 그 아라라산이란 거는 관악산 반 높이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라라산이 뭐냐면 비단길의 시작이에요. 그 아라라산이 뭐냐면 교만과 탐욕의 산을 잠근 그 아라라산인데 그 아라라산에 방주가 도착했는데 그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실증사가 바로 비단길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럼 비단 역사란보다 실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역사란보다 바로 우수한 문화가 낮은 문화와 교배되면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가 비단길을 통해서 가면서 각 나라의 문화랑 섞여요. 그러면서 알라에 가는 게 역사라고요.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끌어올려지는 거라고 역사는. 예. 그래서 이게 비단길이보다 아라라산이 비단길의 시작이다. 노아의 방주 안에 뭐 있다? 언약궤 들어가 있다고요. 양피 두루마리로. 그게 비단길을 통해서 다 교배돼 나갔다. 문화는 교배돼 나가는 거다. 예. 그래서 그 신들 그가 구별하겠다. 그 말씀의 빛을 인식하고 신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 그리고 그 어둠을 인식하고 신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빛은 승하고 무지는 소멸돼요. 넷째 날에서. 이걸 별들이라고 했다고요. 별들은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빛은 승하여 무지는 점의 자리까지 소멸돼요. 이게 별들의 본체다. 예, 별들이에요 이게. 뭐 저기 연예인들 스타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벨라 호세크 이제 구별하게 했다. 그리고 파이크라 엘로임 신들 그가 선포했다. 뭘 선포했냐면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여기 정관사 하가 소실되어 있어요. 그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라멕 노아요. 이 노아의 아버지예요. 여기 노아의 아버지예요. 그 노아의 아버지는 왜 생겼냐? 경험인데 이게 경험이란 말이에요. 경험이 왜 명사의 뜻을 끌고 가냐?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경험이 돼가지고 들어온 거다. 전절에서 어둠과 빛을 나누는 게 경험이 돼가지고 전치사로 들어왔다. 그럼 전치사는 뭐다? 명사의 뜻, 오르라는 명사의 뜻을 끌고 간다. 그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다. 시간을 선포했다. 이걸 빛을 낮이라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낮이 필요했다. 그리고 펠라오세크 접속사 연계형 나와요. 그 어둠,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가 선포했다. 이 무지예요. 어둠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다? 그가 선포했는데 역경과 고난을 선포했다. 그럼 역경과 고난 안에 뭐가 있다? 바로 역경과 이게 밤이란 말이에요. 어둠을 밤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저번에도 얘기하지만 우리 영어 번역에서 I got a name 한번 번역해봐요. 그럼 나는 이름을 얻었다라고 번역하면 이거는 맞는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삼류 번역이다. 나는 I got a name 하면 나는 뭐다? 명성을 얻었다라고 번역해야 된다. 명성을 얻었다. 저번에도 얘기했죠. 시저 레인보우 하면 그녀는 무지개다 번역하면 맞는데 이건 틀리는 거다. 그녀는 7가지 마음을 가진 변덕장이다. 이건 좀 더 세련된 번역이다. 그러나 우리가 궁창이 하늘이 된 데까지 공중의 새가 돼서 번역해보자고요. 한번. 그럼 뭐다? 그녀는 활의 이치를 깨달은 자예요. 활의 이치를 깨달은 자라고요. 그리고 7일 동안을 다 섭렵한 자라고요.
7가지 마음을 다 섭렵한 7일 동안 당대를 다 섭렵한 자단 말이에요. 7일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실천한 자가 바로 거기 안에서 다 실천해라. 7일 동안에 다 실천해라. 7일 동안 뭐가 이루어지죠? 이게 10번 나가요. 바이오멜 엘로힘이. 이게 10번 나간다고요. 그래서 해의 각도를 10도를 물러가게 하다 할 때 10도의 도가 뭐예요? 텔레크라고 그래가지고 인생의 걸음이에요. 이게 10개가 주어지면 10개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10개의 유황불이 떨어지면 그걸 받아가지고 뒷걸음질 치면서 계승해 가라. 그래서 10도를 물러가게 해야 돼. 해의 각도 10도를 앞으로 나가게 하긴 쉬워요. 왜? 자기 의지 훅 나가긴 쉽다고요. 항상. 자기 의지가 얼마나 나가기 쉽나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우리 유튜브 강의 때 내가 얘기했지만 사울이 12지파의 통합을 앞두고 큰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갑자기 부른다. 당신이 아말렉 족속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 그러냐. 지금 큰딸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에 지친 나를 또 전쟁에 내보내니까. 지금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아주 미세하게 지금 세력이 약화된 나이다. 어떻게 아들과 그 자식과 부인들까지 다 도륙하라고 명령하시나이까.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족속의 그 횡포를 아직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도륙하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사울이 거절해요. 거절하면서 나중에 그래도 마지못해서 치는데 아각을 남겨놔요. 그리고 태형으로 죽이지 않고 태형으로 남겨놓는다고요. 그리고 일단 도성으로 끌고 와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사울이 왕권이 찬탈되는 빌미가 된단 말이죠. 이 아말렉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시시각각 변화가는 자기 생각의 호전성이라고요. 이게 죽는 날까지 우리를 위협한다고요. 죽는 날까지 이 호전성이 자기를 위협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잠깐 여기 해주면은 네, 이거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사기 때를 읽어드릴게요. 이 아말렉이 뭐냐면요. 사사기 때 이렇게 얘기했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근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때 뭐라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사사 시대가 들어가잖아요. 이 사사 시대 때 12사사가 지나가요. 사무엘까지. 근데 이 사사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본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이에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섭다고요, 아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호세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무지가 자기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단 말이에요. 무지 자체는 이게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빛을 채우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 생각을 채워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겨나가 버린다니까, 이게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위협한다. 이게 아말렉이다. 그러니까 사울도 걱정해서 하나님이 사울도 걱정해가지고 비록 바깥에 있는 세계에서 아말렉의 세력이 적으나 너를 아마 너가 생을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너를 위협할 거다. 그래서 사울도 걱정해가지고 아말렉을 도륙하라고 그랬던 거라고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세력이 너무 약화됐고 그 연약한 부녀자와 그 어린아이들까지 죽여야 되나 이 고민에 빠진다고요. 인간적인 고민에. 이게 바로 아말렉 족속의 이 모든 속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밝히는 이 속성들이 끝까지 우리를 위협해 갈 거라고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가 선포했는데 역경과 고난을 줬는데 그 역경과 고난 속에 바로 복이 있다 이거죠. 바로 이게 내 저번에 대해서 상어가 부력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죽는 날까지 상어는 헤엄치다 죽는다잖아요. 그 결과 상어는 뭐가 됐다? 등근육이 가장 발전된 바다의 최고의 포식자가 됐다. 그럼 태종 때 이게 불교 정책을 갖다가 죽이려고
이 불교를 억제시키려고 명분을 찾는데 뭐냐면 주지스님 두 명이서 강간 사건이 빚어지잖아요. 그 태종이 자꾸 숲속으로 도성의 땅을 뺏어가지고 이제 공신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명분이었는데 이때 자꾸 숲속으로 불교의 사찰을 밀어낸다. 이 결과 오늘날 불교는 어떻게 됐냐면 국립공원에 명당 자리 다 차지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얘네들이 받아내요. 그리고 51%를 조계종 총무과로 들어간다고요. 이거는 아마 내가 볼 때 석가가 다시 태어나다가 죽일 거예요. 이걸 차지하게 안 넣으려고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불교는 최고의 지금 재정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복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냐? 바로 저기에서 들어갔다. 과거에는 570년도 전에는 바로 불교가 숲속으로 들어가니까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도망갔던 그 화가 오늘날에 한 600년이 된 이후에는 복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하나님이 어떤 매를 때리고 하나님이 어떤 환난을 줄 때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에노스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셋은 의미가 없다. 셋은 이런 하드다. 이 하드 안에 담긴 안에 구조물이 뭐냐, 성분이 뭐냐, 이걸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지혜의 정금이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구별 능력을 이걸 구별시킨다. 안에 지혜의 정금이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그 구별이 되고 바로 이 구별 능력이 미래의 시간을 다스린다 이거죠. 바로 7, 8년 후에 연산군이 즉위할 거를 딱 내다보고 바로 행동을 절제의 걸음을 걷게 되는 거다. 바로 뭐다? 지혜가 구별 능력을 갖추고 이 분별 능력이 미래의 시간을 다스려 나간다.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거 빛을 낮이라고 했다. 그리고 펠라호세크,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역경과 고난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경과 고난 안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자가 뭐다? 이걸 보는 자가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지고 공중에 새다. 그러니까 롯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디스탄 센유라이즈, 눈을 들어 멀리 날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은 가까운 근심에 사로잡혀 버린다. 사람이 눈을 들어서 멀리 날려보내지 않으면요 가까운 근심에 사로잡혀요.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걸 구조적으로 잘 못 살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못 살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빠이의 에레브, 이게 저녁인데 성경은 항상 저녁에 있으면 아침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데가 저녁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때 버들같이도 나와요. 이 저녁이 이사야서에서. 항상 저녁이 먼저 와요. 말씀의 빛과 교환이 먼저 돼야죠. 근데 이게 창세기 6째 날에서 보면요. 내 유튜브 가기 때도 얘기했지만 이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이 있는 걸 보는 게 긍정적인 정신을 하게 되는 공중의 새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공중의 새를 공중의 창이라나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땅에 번성하라고 얘기하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공중의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된다고. 하늘에서 번성하라는 얘기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육신은 여기 거하지만 육신은 사람들 속에 거하지만 뜻은 하늘에 돌아. understand? 사람의 이 목자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술에 능통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의 올바른 뜻을 깨달아가지고 자기를 말씀을 들으러 오는 분들에게 정말 깊은 말씀을 주는 게 목자의 사명인데 그게 산속에서 이루어지면 안 돼요. 항상 사람들 곁에서 이루어져야죠. 의사는 의술에 능통해야 되지만 어디 곁에 있어야 된다? 환자 곁에 있어야 돼요. 목자는 어디 곁에 있어야 된다? 사람들 곁에 있어야 돼요. 이 인간 속에 목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산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루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 숲속으로 이렇게 놀러가서 맑은 숲소리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목자가 거기 현주소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목자는 항상 사람들 속에 섞여가야 된단 말이에요. 목자는. 그리고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있었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니까 이제 뽀케로 아침이 와요. 꽃가루 빠에이 뽀케로. 이게 뭐냐면 숫송아지란 말이죠. 송아지로 뭐를 만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서 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송아지로 만들잖아요. 그 버터와 젖을 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송아지 요리를 하잖아요. 젖이 말이죠. 그냥 젖이면 안 돼요. 엉긴 젖이어야 돼요. 이게 공법이죠. 물들이 공법을 이뤄서는 엉긴 젖이어야 돼요. 그냥 물들이 묶여가지고 공법을 이뤄쓰잖아요. 오키빗으로. 이게 엉긴 젖이라고요. 이게
엉긴 젖이 뻗더라고요, 바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빠에이 포케르, 깨달음이 일어나 속사람이 일어나 아침이 있었다. 이게 수송아지란 말이죠. 이게 그 저녁이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니까 이제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첫째 날에 도달하는 거예요. 첫째 날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저녁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저녁은 뭐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갈 때가 저녁이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니까 내 안에서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침이다.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우리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김정희가 대구설 보면 그냥 이무기가 기억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이 뭐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인식적으로 일치된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양태적으로 어디다?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헤브론 땅에서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비로소 헤브론 땅에서 한 마음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서 바이오멜 엘로임, 신들 그가 밝혔다. 궁창이 있을 것을 밝힌다 말이야. 궁창. 확장하게 한 것이 있을 것을 밝혔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돼 있다? 어둠이 있으면은 요만한 점으로 들어가 있다. 이게 점점 온 땅을 잡아먹기 시작한다. 온 땅을 잡아먹기 시작한다. 이스라엘이 3번 역사에 큰 말밟고 바다로 들어가요. 애굽에 한 번, 애굽에 말밟고 바다로 들어가는 게 요셉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요. 바벨론에 말밟고 바다로 들어가요. 바벨론 미실로 들어가요. 왜 들어갈까요? 바벨론도 포로가 왜 될까요? 바로 고레스 조소가 거기 있다. 조소가 성령이 쪼갱고기 사이들로 지나가려 할 때 쪼갱고기들이 조소다. 그럼 고레스 조소가 어디 있다? 바로 바벨론 궁 밑에 있다는 거죠. 이 조소 안에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그러면은 이제 로마로 들어가요. 로마로 들어가는데 왜 로마로 들어갈까요? 이 하나님의 이 고레스 조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려야 돼요. 로마가 뭐예요? 로마가 롬이에요. 롬, 알로엠니. 이게 뭐다? 들어올리다다. 2018년도 전에 성경 66권이 역사 속에서 살아있게 생생하게 들어올려진 게 바로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라고. 정오, 인식의 센터에서 들어올려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바이오멜 엘로힘, 신들 그가 밝혔다. 궁창이 있을 것을 밝혔다 이거죠. 요만한 궁창이 점점 용과 아이날 거치면서 우리가 지혜가 확장돼 나가요. 이제 온 땅을 잡아먹어요. 천국이 뭐다? 요만한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궁창이 돼서 이제 잡아먹기 시작해요. 물들 가운데 궁창이 있었다. 이 물 가운데는 왜 나올까요?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이 바로 물 가운데다. 물 가운데 궁창이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을 것 신들이 밝혔다. 궁창은 뭐다? 확장하게 하는 거다. 이태백이한테 술을 많이 먹고 매일 술에 쩔어서 다니니까 왕이 요만한 금잔 하나를 주니까 다음날 이태백이가 또 취해서 오니까 어떻게 요만한 금잔을 줬는데 네가 그렇게 취해 오냐 그러니까 이 금잔을 갖다 편철시켰나이다. 궁창화 시켰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사발을 먹고 오니까 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로 흥한 사람 술로 망한다고. 이태백이 술로 취해가지고 빨려 들어갔어요. 물 가운데로 그냥. 그래서 그 물들 가운데 확장하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그리고 이제 삐히 이제 마백딜 뺀마인 와마인 물들의 전치사법 물들에게 정어로 ES 복수 물들에게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하는 궁창이 있을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그러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 이유는 뭐다? 물 가운데 물들을 구별하고 인식하고 구별하는 게 목적이에요. 뒷문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한글 성경 잘 보자고요. 이제 한글 성경 여기서 이제 잘 봐요. 한국 성경 보면은 이제 궁창이 있는 이유는 뭐다? 이제 나갑니다. 이제 다섯째 날부터 읽어줄게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첫째 날이에요. 이제 첫째 날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 이유는 뭐다? 물과 물을 나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물과 물을 구분하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하겠죠. 빛과 어둠의 물을 구분하겠죠. 이제 그게 목적이에요. 이제 한순법, 희순법, 영순법 번역의 마지막 단계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 이유는 뭐다? 뒷문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물과 물을 나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뒷문장 설명해요. 7절 여기 이제 칠판이었기 때문에 원판 잘 못 썼는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랫물을 이제 나뉘게 했어요. 그 다음에 궁창 위에 물을 나뉘게 했어요. 궁창 아랫물을 나눴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 궁창 위에 물이 아래에 들어와 있네. 이거예요 지금. 봐봐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했다. 내가 궁창 아랫물인 나의 무지를 깨달으니까 이 안에 61권이 윗물이 들어가 있네. 윗물은 어디 들어가 있다? 아랫물 아래 이미 들어가 있다. 이게 윗물과 아랫물이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둘째 날에서는 왜 첫째 날에서는 빛과 어둠이 먼저 첫째 날에서는 빛을 먼저 깨달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무지를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둘째 날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경작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 무지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디 들어가 있다? 호세크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둘째 날에서는 여기만 경작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근데 이 말씀의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빛이 사람을 갖다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방주는 뭐로 만든다? 간들로 막고가 아니라 아사라고요. 그 단어가 방줄로 만들었다. 그 방주는 간들로 만들었는데 간들이 뭐다? 인간들로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A라는 젊은이가 자기 단점을 하나도 안 고치고 어머니 아버님에게 투정만 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면 그 투정하는 마음을 갖다가 고치게 하는 직장 강사 라반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안 고치고 다른 직장으로 도망했다 그러면 더 큰 악랄한 상사를 또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간들로 계속 막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간들로 그 존재의 방주를 완성시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직장 상사가 딱 만났다. 이거 라반이다. 그럼 내가 야곱의 사건에 야곱이 돼가지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돼가지고 내가 라반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차라리 나를 보고 나의 단점을 고쳐나가는 게 낫다. 나의 단점을 고쳐가서 맴돌아 나가라. 이게 8H다. 만약에 나의 단점을 안 고치고 다른 직장으로 에스케이프 메커니즘을 했어요. 도피했어요. 그러면 더 큰 직장 상사가 기다리고 있다.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서 만나는 이 만남 속에서 나의 단점이 만약에 보인다면 오늘 여기서 내가 극복하고 나가자. 오늘 고쳐서 나가자. 그래서 나중에 라반 속에서 우리 사람들 속에서 라반이 돼가는데 이 라반이 뭐냐면 레바논의 어머니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뭘 만든다? 성전 기둥을 만드는 거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니까 궁창 위에 물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배 밑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문장을 봐봐요. 다음 문장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다음 문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다. 궁창이 점점 내 안에서 요만한 누룩이 점점 온 땅에 퍼지면서 온 땅에 퍼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늘 뜻에가 닿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지혜의 물이 창일해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가득 덮이면 뭐다? 떡게임 큰 물고기가 된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는 어디 매달려 있어야 된다?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창일해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낮아진 마음자리에서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창일해져요. 그럼 큰 물고기다. 그럼 큰 물고기가 되면 이제 하늘 뜻에가 닿는다. 여기까지가 성전의 중층이다. 하늘 뜻에가 닿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에 들어오면서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해야 돼요. 이게 성전의 최상층이다. 성전 방주는 뭐다?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게 성전의 최하층이다. 최하층이고 그 다음에 궁창 안에 이미 궁창 위에 물이 안에 있네. 밑에 있네. 내가 궁창 아래 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 위에 물이 이미 안에 들어와 있네. 그래서 하늘 태가 닿았네. 내가 여기까지가 성전의 중층이다. 성전의 중층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 몸을 통해서 나가는 게 성전의 최상층이다.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이보다 큰 법률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란 건 뭐예요? 가장 가깝지만 가장 두려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게 뭐다? 만복의 근원이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A라는 장사하는 사람이 하이라이트 시간에 와가지고 매일 100반이나 시켜 먹으면 확 나가고 싶은데, 브리스 족속이 확 나가고 싶은데 딱 멈추는 이유가 뭐다? 사람을 맹으로 취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멈춰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잘해줘요. 티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이 이 사람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고 올바른 자세로 사업을 하는구나. 아무리 좋은 물건도 전하는 자세만큼 중요하진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요,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그 몸이 더 중요해요.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 자세가 올바로 나가게 되면 제품의 질이 딸리더라도 제품의 질이 딸리는 그 회사의 제품을 사요, 사람들은. 그래서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성전의 중층을 하늘 뜻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가 성전의 상층이 돼가지고 내 몸을 통해서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 이제 더 큰 사람들을 몰고 오니까 오병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째 날에서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 드는 시가와 구별하겠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 드는 시가와 구별하는 게 뭐다? 수가라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이어다. 이어예요. 그 이어 오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뭐죠? 오병이어예요. 완성돼 있고